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면서 봅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 기자는 3장에서 말 실수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가장 1차적인 변화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오늘 두 번째는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당연히 하나님, 사물도 포함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 야고보 기자가 있을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 흩어진 이제 유대인들이 되게 그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굉장히 잦았던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일비재 않은데 너희들이 왜 싸우는 줄 아느냐? 야고보 기자는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을 하죠. 1절 맨 끝에 보시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어저께 한번 살펴봤지만 난 너와 달라. 누군가보다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책을 봤어요. 남아메리카 대륙에 나스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땅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 안 보이고요. 비행기를 타고 위에 가서 보면 큰 대평원에 외계인의 모양을 한 그 약간 그 기형적인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특별히 그 인간의 머리가 되게 희한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림을 보고 다수의 사람들은 고고학자나 과학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외계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학자들이 혹시 외계인 보셨습니까? 안 봤다고. 그러면서 그 고고학자가 이렇게 글을 적어 내려가더라고요. 고대 대부분 이런 기형학적 그림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편도래요. 편도가 뭐냐면 상위 1% 혹은 0.1% 귀족들이 나는 너와 달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특별히 보여줄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머리를 납작하고 길게 만들었대요. 여기서 우리 편족 혹시 들어보셨나요? 청나라 때 발을 이렇게 꽁꽁 싸내는 거. 예. 그걸 편족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전족인가? 뭐 하여튼 전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릴 때부터 머리의 모양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외계인처럼 머리가 이렇게 길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 편두를 한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난 너희와 달라. 근데 고대에는 이런 편두가 남아메리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유럽 모든 대륙에서 횡행하고 있었던 머리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너와 다름을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잘났음을 확인하고 싶다. 그게 인간의 욕심이고 본심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다투냐? 뭐 이거 굳이 제가 말씀을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의 원인은 뭐냐면 내가 못났다, 내가 잘났다. 부부싸움도 그렇고 이게 자녀와의 다툼도 그렇고 그러니까 싸움의 핵심은 특별히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본능, 난 너와 달라. 이것 때문에 언쟁과 다툼과 이런 분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은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우리는 기도원 가서 저는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얻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근데 이게 정욕으로 쓰는다는 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까지가 정욕의 한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는 이렇게들 이해왔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라는 얘기야, 구하지 말란 얘기야, 어떡하란 얘기야. 저는 이런 갈등이 참 많았어요. 구하란 얘기인가, 구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런 오해와 착각은 왜 일어났느냐? 이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믿지 못함은, 그러니까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는 말은 바른 걸 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른 걸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엉뚱한 걸 구하는 거예요.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구한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높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렇게 높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 중산층, 특별히 강남이나 마용성이라고 하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래요. 월 수입 2천에서 3천 정도 벌게 해주시고 주말에는 가끔 가다가 골프도 치러 가게 해주시고 성경도 열심히 읽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커지게 하시고 그게 마포, 용산, 성동에 있는 흔히 말하는 요즘 부동산에 뜨고 있는 중산층 이상 다니는 교회, 중대형 교회들 성도들이 원하는 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얼마 전에 글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왜 얻지 못하는 줄 아느냐? 바른 걸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엉뚱한 걸 막 목숨을 걸고 구해요. 그런데 막상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으로 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결국 높아지려고 구한다. 성경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4절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단적인 표현으로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무섭게 비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이랍니다. 가늠한 여인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즉 성도에게 가늠한 여인들이랍니다. 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할까요? 앞에 나오는 이런 일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4절에 보시면 세상과 벗된 것, 그래요. 세상과 벗된 것. 그럼 세상과 벗된 것이 과연 뭘까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드려봅시다. 여기 보면 가늠한 여인들이에요.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말은 남편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2명. 그러니까 너희가 왜 얻지 못하고 제대로 구하지 못하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보, 나 저 사람이랑 바람 났는데 커피값 좀 줘.
근데 어느 남편이 주겠니? 나 쟤랑 바람 났는데 옷 예쁘게 사러 입으러 갈 테니까 옷 좀 사입을 좀 돈 좀 줘. 하나님이 그걸 줄 수 있겠냐고 얘기해요. 좀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세상의 벗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통치하는 원리가 뭐예요? 돌아가는 원리가 뭡니까? 돈이에요. 돈의 권세에 무릎 꿇은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도 많습니다. 돈의 권세.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전 먹고 죽을 애도 없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지요. 먹고 죽을 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저도 속았어요. 돈의 권세는요, 있으나 없으나 여전히 오늘도 인간을 딱 잡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둘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니 이에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바알은 뭘 상징합니까? 풍요예요. 풍요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돈입니다. 돈의 권세에 딱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돈의 권세에 붙잡혀 있지 않는데요. 권세에 좀 붙잡혀라도 살아봅시다. 없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보면 돈의 권세에 내가 붙잡혀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없을 때 나에게 강력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벌벌벌 떠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견줄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라이벌이 있다고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유일한 라이벌이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돈의 권세에 묶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그렇지만 혹시 네 마음 중심에는 돈이 너의 진짜 하나님 아니냐? 돈에 따라 일희일비. 아니,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랍니다. 원수랍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수에게 기도응답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희락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 있지요. 평안이 없어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그래요? 나는 지금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돈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다 기도로 때려박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돈의 권세에 풀려나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내가 만약에 돈 때문에 너무 기죽어 있거나 아파한다면 여러분, 그게 지금 돈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벗, 그리고 원수,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맞죠? 우리는 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배타적인 겁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내만 사랑해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도 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응답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 기도 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제자훈련 때 외운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치? 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만 사랑해요. 아, 주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만약에 그렇게 질문하시면 우리는 성경을 아예 모르는 겁니다. 아예 사람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 없이는 우리는 예수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 기자는 굉장히 무서운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이요, 하나님과 원수요. 아니,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고 척을 지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기도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돈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막 미적미적 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를 부활시키죠. 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 통찰이 있습니다. 돈의 권세가 죽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활시킵니다. 여러분을 살려내십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이미 돈의 권세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벌벌 떨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썼다기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아니라니까요. 그게 성도의 뜻이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살리셨어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죽어야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서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질투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진짜 질투한다. 이게 21세기 최첨단 시대 웬 고루한 말씀입니까? 나만 사랑하라니요. 요즘 이런 복음이 씨알도 먹힐 것 같습니까? 예.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나만 사랑하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랍니다.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그것 외에는 원수랍니다. 왜요? 시기의 반대말은 뭘까요? 애들도 알아요. 사랑이죠. 시기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시기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동전이 앞뒷면과 같은 거지.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무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유는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일순간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약간의 슬럼프도 올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슬럼프가 일평생 1년 내내 옵니까? 왜 우리는 1년 내내 바쁩니까? 왜 우리는 1년 내내 컨디션이 안 좋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여기에 임금이 한번 온다고,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하면 그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교만할 수 없어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곧 겸손이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사가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저의 가장 강력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다. 네가 내 앞에 서 있는 이상 너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다. 이건 제 믿음의 간증이니까 그냥 한 귀를 듣고 흘리십시오. 그런데 성경도 동일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마귀의 역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시기, 질투, 불안정함, 사나움, 분냄, 분노. 왜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이를 대적하는 게 먼저예요? 복종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에 그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전신갑주, 그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걸 갖고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사탄 마귀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왜? 이 무기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무릎 제대로 꿇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 교회 다니지만 늘 마귀의 밥으로 사는 겁니다. 늘 불안이 나를 따라옵니다. 초조합니다. 약간의 물질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숨이 푹 꺼집니다. 몇 푼 들어오면 또 헤헤 이럽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돈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으로 이렇게 권고합니다. 8절 하반절부터 볼게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형편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차지지 않겠습니까? 제자훈련 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생각이 든다. 왜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과 내 믿음은 이렇게 다르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왜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다른가? 그 사이에서 나오는 사람의 탄식,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제가 보혈 찬송을 골라봤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주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은혜 주마. 10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고 낮추는 게 오직 주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낮추는 자. 낮추는 자가 뭘까요? 믿음을 통해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 낮춘다는 게 뭘까요? 무릎 꿇는 자. 낮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낮추는 게 뭘까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높은 곳에 두며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이신답니다. 전 이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청월한 가족들 가운데 정말 터져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